아까 기도 중에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정말 끔찍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는데 그 마주하는 장면 가운데서 더 속이 상하는 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이제 잣대에 놓고서는 아니 너네 기독교인들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따르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실 텐데 라고 대답을 하면서도 방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처럼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같은 이 본문을 마주하다 보면 우리가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진멸을 목적으로 하는 이 전쟁을 이 헤렘, 이 히브리어로 진멸하다라는 멸절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이 헤렘 전쟁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방 백성들이라지만 어떻게 진멸하라고 말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테러리스트라며 비난하는 하마스나 아니 그걸 빌미삼아 힘으로 굴복시킨다며 비난하는 이스라엘이나 그 둘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정말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이방 족속을 멸절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할 수 있으며 또 그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성품을 또 발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가 가지는 질문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하나님은 마치 내 편과 너의 편을 나누어서 뭔가 우리 편에게는 선하고 다른 편에게는 악독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문제에 걸려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하기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것을,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성경에 나오는 흔히 말하는 성전, 홀리 워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발생했었던 이슬람과의 전쟁들, 성지를 탈환한다는 이름으로 무참하게 전쟁을 일으켰던 십자군 전쟁들, 신대륙을 발견하고 새 땅을 주셨다는 축복을 이루기 위해 토착 인디언들을 살해하고 또 노예제도 안에서 경제적인 부를 이루었던 역사들, 이 선교라는 이름으로 제국주의와 함께 다른 민족의 문화를, 역사를 무시했었던 사건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쟁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들, 사실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벌려왔던 이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이 본문의 명령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을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보시나요? 네, 갑자기 답하기 어려우신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계시는데,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하여 자기를 제한하며 죽기까지 하셨던 그 사랑을 알고 또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그러다 보니 이 문제를 좀 쉽게 해결하려고 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마치 전쟁의 하나님이고 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실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사실 이 대한민국에 유독 이런 부분이 많기는 합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인지 2019년도에 이 차준희 교수님께서 이 12개 교단의 교회들의 설교를 본문을 이렇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구약 본문은 35%에 불과하고 이 나머지 신약이 이제 63.5%의 비율로 읽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뭐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이 다르지 않음을 이 사도 요한은 복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처럼 성경은 신약의 예수님의 사랑이 다른 그 어떤 새롭게 나타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쭉 읽어왔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사랑이 부족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예수님은 사랑이 많은 존재,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지금 올해 특별히 요산빛교회가 이 올 상반기부터 지금 매일 말씀 묵상 읽어나가고 있는데, 상반기에 많이 읽었던 우리 구약 본문 어디였죠? 이 민수기. 그리고 이달 말까지 우리 또 열왕기상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이 출애굽의 과정부터 쭉 우리가 읽어왔던 이 열왕기까지 변치 않고 등장하였던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악에 다시금 빠져드는 그 이스라엘에게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인내하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습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호세아서를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한탄하시냐면, 호세아서 11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이 노란색부터 이 스크린을 따라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라. 나는 네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면서 또 성경 읽어보시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였다면 정말 심판을 내렸어도 수없이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서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맹렬한 진노대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긍휼이 불붙듯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너 잘못했잖아 라고 벌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그 전에 속에서 왜 저렇게 하는 걸까? 왜 죄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라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편애하는 거야? 이스라엘을 향해서만 그렇게 자비로우신 분인 거야?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요나서를 읽을 걸 많이 권유하곤 합니다. 요나서에 제가 참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4장의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 백성들이 회개하여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켰어요. 그러자 이제 요나가 화가 납니다. 아니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이제껏 우상숭배하였던 사람들이었고 저 사람들이 이제껏 잘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에게 다시금 구원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너 하룻밤에 너 그늘 되어준 그 그늘막 되어준 박넝쿨도 네가 아낄진데 내가 저들을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그 죄로 타락한 성읍 니느웨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육축들 가축들마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냐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반면 신약의 예수님도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신약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세봤더니 다행히 제가 그 세볼기에는 어제 결혼식 다녀오느라고 하나하나 다 못 세봤습니다만 누가 세놨더라고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한 108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떻게까지 예수님도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시냐면은 참 무서워요.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너의 100가지 육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낫지 않겠느냐. 또 만약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한다면은 찍어서 내버려라. 너의 그 손 하나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굉장히 엄하시고 예수님은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은데 사실
막 그런 이미지와는 뭔가 다른 성경의 본문들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면 신약의 예수님은 뭔가 사랑이 넘쳐 보이는 반면에 구약의 하나님은 뭔가 엄한 심판자처럼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누구를 벌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구원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증오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당신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죄악에서 멀어졌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죠. 죄를 벌하지 않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용서가 전제되지 않는 심판은 공의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이 기준은 오늘날까지도 절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전쟁과 우리가 오늘 읽은 이런 멸절과 같은 이런 본문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런 가나안 7족속을 향한 이 멸절 기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기존의 문명 질서와의 단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술로서 읽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이 연구들을 제가 이야기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연 제노사이드, 이렇게 인종청소와 같은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이 성경이 오늘 이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그것일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실제로 성경의 많은 부분은 진멸이 아닌 쫓아냄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모세, 여호수아, 갈렙은 쫓아냄을 가장 큰 명령으로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진멸하라는 오늘의 본문과 같은 명령은 사실 몇몇 군사적인 상황에서의 특수한 명령들이었죠. 게다가 이 진멸하라는 명령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가나안 부족을 살해하여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매일 말씀 묵상에 참여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라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제가 전화해가지고 체크해서 오늘 어느 분은 하셨고 어느 분은 안 하셨고 이 체크해서 모든 분이 했다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사학적인 표현을 함께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 아니신가? 라고 고민하는 여러분에게 저는 오히려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민 가운데 또 그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잔인한 분이셨습니까? 우선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이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과 무서운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자비하시다고 말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엘 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죄악 앞에서도 우리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야기를 하시며 기다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의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경의 부분들, 잔인하시지만 않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는,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아주시는 이 아버지와 같은 그 모습은 우리를 하여금 더더욱 헷갈리게 만듭니다. 이러한 물음 가운데 어쩌면 명쾌한 답을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일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는 자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민족들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 설교에도 한번 이용했었던 그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버지를 떠났던 그 아들마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 비유에 따르자면 집을 나간 탕자는 지금 우리 시대로 비유하자면 교회를 떠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먼저 된 우선의 성품이 뭐라고요? 기다리고 인내하신다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저 세상의 제약 가운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기다림.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길 원하셨던 그 구원의 복음은 단순히 믿는 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모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목숨 걸고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표현을 주님을 만나고 따르던 자들을, 전도의 사명자들 역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런 사랑을 알고 있는 오늘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신가? 글쎄요, 저는 쉽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한 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찾아보면서 묵상하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품은 이 질문은 하나님이 잔인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히려 수학 공식처럼 1 더하기 1은 2처럼 이렇게 쉽게 나온다면 저는 오히려 그 대답이 어떠한 대답이든 간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대답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다고 해서 믿음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끝났다고 해서 믿음이 더 깊은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 다만 그 고민 중에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힌트를 드릴 뿐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떻게 이 고민들을 생각했었는가? 앞서 이 설교 가운데 이야기 드렸던 것들도 있지만 때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마주하는 대상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내가 겪었던 과정, 경험, 혹은 공동체에게 찾아왔던 경험들. 이 성경은 기독교가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셨고 역사하셨던 그 경험들을 적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가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오셨는지를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성경의 한 구절, 몇 페이지에 있는 몇 장 몇 절에 있는 한 구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이 한 맥락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전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다가갔는지 그저 단편적인 장면들을 꼬집어서 하나님 이런 분이야. 하나님 이런 분이네. 하나님 어떤 민족만을 사랑하시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나신다면 우리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러한 대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세임 얻지 못한 채 세상에 치여서 오늘도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로 통하여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만큼 더 큰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있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매우 뚜렷하고도 분명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하면서 죄악 가운데 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또한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분명히 심판의 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죄악은 단순히 너와 나라는 혹은 전쟁이라는 뚜렷한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전쟁 같은 매일매일 죄악을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는 것이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경험하고 겪으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일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죄악 앞에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서 계셨나요? 그리고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죄의 고백의 시간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죄악으로부터 떠나기를 결단할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늘 잔인하기만 하신 분이셨나요? 어쩌면 그 답을 혼자 찾아가야만 하는 어려운 신앙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 맑은 저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 돛 닦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죄악이 만연해 있는 이 삶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그러한 고민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실천되어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여수한빛교회의 발걸음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 발걸음에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깃들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전쟁과도 같은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편한 기준으로 하나님은 잔인하다며 단정짓고 재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오늘 고민이 단순한 마음의 의심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또 맹목적인 믿음으로 빠지지도 않게 하시며 고민 가운데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